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나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 이렇게 바꾸라 16번째 시몬처럼 바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삼성 총수이셨던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삼성 브랜드 경영의 최전선에 섰던 배동만 제1기획 전 사장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배동만 사장이 신라 호텔에 이사로 재직을 할 때 이건희 회장한테 혼난 적이 있답니다.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신라 호텔 빵맛이 그게 뭐야? 그게 호텔 빵이야? 이렇게 질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은 거지요. 그때 이 배동만 전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빵의 퀄리티, 빵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캐나다 밀가루를 쓰고 발효 등 공정 과정, 수정기의 양, 굽기 온도, 에이징 등을 깊이 관찰하겠습니다. 직원들을 프랑스나 스위스 등에 보내어서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기다릴 테니까 얼른 답을 찾아보아. 그리고는 진짜 전화를 끊지 아니하고 1분 정도를 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멍했겠습니까? 그때 대답을 잘못했으면 낙마하고 말았겠지요. 근데 그 1분 동안 멍하게 있으면서 끄트머리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유능한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때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왜 알면서 못하는 거야? 왜 알면서 못하는 거야?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그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또 그것에 필요한 이런 재료, 또 이런 방법들 찾아내고
또 그러면서 기술이 쌓이고, 그리고는 품질이 되고, 또 그러면서 위에 있게 되는 것, 왜 그거를 소홀히 하고 그걸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내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가 바뀌는 거고, 사람이 탁월해지면 그가 머문 곳이 달라지는 거고, 사람이 준비되면 준비된 것만큼 그가 있는 곳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옥토교회에 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난 작년 목회를 나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그럼 나는 탁월한 종인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하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진짜 준비된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부터 시작해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 만큼, 그 사람들이 탁월한 만큼 이끌어갈 수 있고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쯤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나를 바꾸면 바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나를 바꾸고 가꾸어 가면 내가 가는 그곳이 달라질 것이니까. 그래서 흔히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듯이 그 한 사람이 가정도 바꾸고 가는 거겠지요. 그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가는 거겠지요. 그 사람이 나라도 세워가는 거겠지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정치계에는 준비된 정치인이 필요하고, 문화계에는 준비된 문화인이 필요하고, 산업계에는 준비된 산업인 경영인이 필요하고, 교육계에는 교육계 나름대로 준비된 교사와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저 엄마 됩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됩니까?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님 돼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인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까지, 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이르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꾸고 나를 바꾸는 것만큼 세상과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한 인물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기 예수의 그 탄생, 그 성탄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8일밖에 되지 않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는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와 그의 부모를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기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것이다. 그분 앞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드러나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시므온이 그 일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시몬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에 시몬이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시몬이 살던 그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선지 활동을 하고 400년 동안 그 땅은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잠자던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고 그러기에 메시아를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를 만난 이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다 영적 어두움에 잠자고 있었던 이들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자들이 그러하였고 동방박사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몬이 그러하였으며 이어지는 안나 여선지자 정도가 그러하였습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몬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바꾸라 16번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 생애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머무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많은 책들을 보면 그가 눈에 띄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정주성입니다. 정주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이런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30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30년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저술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300명쯤 모이는 그 교회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가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목적,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양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뜻,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하나쯤은 떠나지 않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는 가더라도 거처는 옮기더라도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곳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에 의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성전은 빌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만 될 그 일이 있으므로 그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들은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지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며 살았던 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였던, 섬겨주셨던, 충성하였던 우리 교회의 수많은 시몬과 안나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떠나지 않고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 우리 안에 많이 있으시지요. 사랑하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 주셨던 분들 우리 안에 많이 있으시지요. 더 좋은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더 좋은 곳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셨던 분, 그래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주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고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십시오. 내가 머물 곳 정도 하나는 정하십시오.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며 충성하며 섬길 하나님의 교회 정도는 하나쯤은 평생 정하고 사십시오.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인심 따라 그렇게 옮겨 다니지만 마시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시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뜻을 따라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내가 머물러 살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꼭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며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건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이지만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지 구덩이 가운데서 핀 장미를 보며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처럼 쓰레기 가운데서도 피는 그 꽃을 보며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처럼 피어나는 한 사람 어려움과 한 사람의 그 경건함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유학을 가도 어려운 때에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까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아마 자살도 12번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였던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꿈꾸었으며 하나님의 법을 생각했으며
하나님 눈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지요. 주인의 아내가 와서 동침하자고 이야기하였을 때 세상 사람 같았으면 웬 대박이냐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으나 그러나 당신만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무엇이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어려움이고 그것이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을 찾듯이 핀셋으로 그를 끄집어내듯이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법이 30세가 되면 관리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그를 비로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려움과 경건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 세상처럼 다 이기적이고 다 개인적이고 다 재미있게 다 돈맛에 취하여서 영혼을 팔아 사단과 함께 짝짝꿍하며 지옥까지라도 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 나는 요셉처럼 살 거야, 나는 시므온처럼 살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니까. 시므온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은 기막힌 말씀 한 절이 더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만큼 한 사람을 향한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성령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 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므온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도해 주시잖아요.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사람 찾으려면 힘들어요. 맞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만큼 커요? 그래 그곳에서 내가 약속을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요? 누구 덕이었다?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복된 만남을 해주시는 이가 성령인 것입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인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인 것입니다. 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고 경건하였을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바꾸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붙들고 방탕한 세상 가운데 술 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그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실감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기다린 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귀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말 되지요? 이게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만날 사람을 기다리고 부유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리면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1983년 9월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4년 8월에 다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제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부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만나면 더 좋고, 매년 만나도 좋고, 그리고 때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꼭 안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내가 이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1그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됐어요. 어떤 때는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다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도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다 주님의 선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기다리는 거지요. 간혹 보면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믿어봐도 별것 없더라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막말은 하시면 안 돼요. 잠시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오래 참아 기다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다 되셔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그 찬송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하여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며 은혜 안에 지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꾼다면, 내 자신을 바꾼다면 세상은 선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맞이하는 2021년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행복한 나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바꾸십시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 부탁받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머무십시오. 그리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렵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매 순간순간 나와 주님과의 그 만남이 지속되어지는 복된 한 해, 그리고 또 2021년을 맞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꾸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바꾸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어렵고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기적과 같은 신비하지만 처음에 있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